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 바꾼다. 주인 바꾸기가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옛사람으로 살아요.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뚜까지 나예요. 그러니까 늘 할머니 분치고 염려 분치 걱정 다 나로부터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마음 먹고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차원으로 점점 이제 새롭게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발전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나 입장에서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주인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지죠. 예.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으로 이제 이곳까지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부만 하나님께 속하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책임지시면서 그걸 전동 분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 힘으로.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그냥 전부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분 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 것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나는 천직이요.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서워지고 있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화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저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문제 없애달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붙들고 문제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필요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그런 것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바꾸시려고 하는가, 나를 어떻게 삼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먼저 포인트를 맞추셔야 그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훈련하기 시작해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건이 주어지면 조건이 좋아지면 아이고 감사하다. 항상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사용하시는 걸 하셨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데 거기 앞에 붙은 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전에 저도 감사한 일, 감사하지 못할 일 이런 게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이것도 고난도 감사한 거고 이 어려움도 감사한 거고 이 환난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잘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일어나지만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 되는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환난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편하게 사는 것을 필요해요. 점점 편해지기 원하고 점점 이렇게 문화적 혜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좀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렇게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적 성숙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소유적 부유함을 굉장히 원하고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렇게 좀 부유함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감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궁금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면서 내가 빈천한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럼 어떤 천재에 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소유 부유함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노래를 먼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환경 기회가 닥쳐오면은 굉장히 염려되고 또 불안해할 뿐만 아니고 아주 난감 안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생각에 빠지면 점점 우울해지고 침체되어지고 또 낭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환경, 이런 암울한 환경이 닥치게 이런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걷게 하시려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보이기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힘의 것으로 할감없이 물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정말 나이가 너무 눌려가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살 수만도 끊겨진 이런 환경까지 닥쳤을 때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속에서 너 자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렇게 힘든 활동으로 자꾸 요동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 북쪽에 밀리게 되어 있고 환경에 요동하고 상황에 밀려요. 상황에 따라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부르고 사라는 65세 때 불렀는데 왜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서 아들을 준다더니 아들도 안 주고 계속 그러니까 점점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80세 90세 막 그렇게 하는데 내 형이 지금 다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기억도 없고 이제 애 낳을
낳게 해주려고 했더니 하나가 속으로 막 웃었다는 거예요. 아, 이런 할머니가 80년대, 내년이면 90년대, 애기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를 암울한 환경, 불확실한 환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환경에 두지 말고 어떤 사건이나 조건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뢰감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 신뢰 안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시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저쪽만 문도 열리고 확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딴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반드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하신 때에 높이신대요.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타이밍을 잡고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여러분 귀한 것이고 가장 깊은 것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아주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수천대 여러분 좋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원합니다. 이 최종적인 기도로 마무리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내 뜻을 단절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인생으로 펼쳐지는 기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 고통이 빨리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이 너무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는 것도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잘못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맡기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믿음의 단련을 받게 하고 영적인 숙성을 이루게 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정착시키신다. 잠시 고난받게 하시는 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고 아주 잠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죠. 그
또 사람을 언제든지 또 자기의 편의대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또 뒤에서 뒤통수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해도 뒤통수 땅 치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는 뭐 비밀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또 배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일단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게 사람은 이 일곱 가지 죄성, 교만성, 거짓성, 포악성, 또 탐욕성, 불의성, 시기성, 음란성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막 남이 잘 되면 막 시기도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막 잘 되면 막 교만하고 막 일어나고 또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막 탐욕도 일어나서 양심도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탐욕을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이 그 개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우리는 천사보다도 나은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점점 성숙한 은혜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더욱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도 어떤 심판을 하신다고 했냐면은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뭘 했느냐고 왜 어떻게 어떤 사람이 기어졌는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제가 막 열심히 되고 기도도 막 열심히 기도해서 해서 성도들이 막 천정됐다고 해요. 천정돼서 뭐 4,000평을 사고 거기다 막 크게 짓고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제 모든 교만함이 막 여기까지 차고 내 위에 꽉 차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빈 사람이야 나는 선 사람이야 나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의심되면서 마음에 나 천국 가면 아주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을 거야 하고서 딱 갔는데 가보니까 그 속에 의도함이 확 드러나고 또 이 본질이 나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또 내가 어떤 데로 세워졌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딱 보실 텐데 그 존재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까 가장 교만한 자야. 네 영광으로 가득찬 자야. 네 욕심으로 가득찬 자야. 아마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힘있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아주 최종적 중요함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